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18쪽,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함께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식일과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갈등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부분과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주일과 안식일과의 관계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짧게나마 정립하고 올바른 개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PPT 먼저 한 장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왼쪽인가요? 네, 여러분 보시는 왼쪽은 구덩이죠. 네, 구덩이, 우물과 같은 구덩이에 오른쪽 그림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죠? 네, 여기는 이견이 없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저 사람은 저 구덩이에 빠졌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저 구덩이에 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자,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에 그냥 빠질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잘못 디뎠어. 예. 그러니까 거기에 구덩이가 있는 줄 몰라서 발이 헛디뎌져서 빠질 가능성,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구덩이에 저 사람이 왜 빠졌을까요? 응? 뭐를 찾아서 입으로 들어갔다고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잡혔어. 예. 잡혀서 갇혔다. 예. 자, 예. 잡혀서 갇힐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레미야가 그러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쵸? 예. 또 어떻게 저 구덩이에 빠져 있을까요? 눈으로 보지 못했어. 네. 눈으로 보지 못했어. 아, 예. 눈으로 보지 못했어. 또 죄 때문에 빠졌어. 예. 예,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심오하죠? 심오합니다. 예, 아주 심오합니다. 죄 때문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또 생각해 보시죠. 왜 저 구덩이에 저 사람이 빠졌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구덩이를 입으로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놓고 겉으로는 저 우물이 아닌 것처럼, 구덩이가 아닌 것처럼 덮어놓고.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장난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당해보기도 하고 또 해보기도 했는데, 거기에 아이들끼리 오줌 누기도 하고, 예, 개똥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 쓰레기 구중물 이런 거 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흙탕을 만듭니다. 진득진득 만들어 위에, 예,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풀을 살짝 덮기도 하고, 혹은 흙을 살짝 덮기도 해서 그 친구들 모르게 다른 친구가 가리고 있고요. 그 친구 이렇게 유인하고 빠뜨리기도 하고,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안 해보셨네요. 여러분 정말 착하게 잘하셨네요. 저만 이상하게 잘하네요. 네, 네. 자, 구덩이가 빠졌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실수로 빠졌든, 예. 누군가에 의해서 빠졌든.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런 구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 구덩이 나는 몰라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내 걸어가는 인생길에 저 구덩이가 파여져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팠든 실수로 파놨든 어쨌든 내가 알고 빠졌든 모르고 빠졌든, 알고 빠졌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빠졌든 아니면 모르고 헛디뎌서 빠졌든,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런 구덩이에 빠졌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없으셨나요? 내 인생 돌아볼 때에 내가 그때 그 기간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저 구덩이가 깊어 보여요? 얕아 보여요? 깊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나올 수는 없는 구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어떤 깊은 구덩이 빠져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 구덩이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 몸은 지금 앉아있지만 여전히 나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거고, 혹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도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전제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다. 만약에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저 구덩이에 나왔을까요?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구덩이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있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것도 상심의 구덩이에 빠졌지요. 그러면 언제 내가 다시 회복될 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나?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깊은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믿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내가 신앙의 늪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는 못하겠고 내 이 신앙의 괴로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깊이 자기 우물을 팔죠. 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져 있지 않고 혹시 누군가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돕도록 해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도울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의외로 여러분 다 도울 것 같은데 막상 내 삶에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나에게 손을 뻗쳐서 꺼내달라고 할 때 도와주기가 또 과연 쉬울까요? 내 입장이 먼저 생각되는 사람들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더욱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야. 내가 누가 누구를 도와. 네가 죽게 생겼니? 내가 더 죽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오늘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작지만 내 인생을 살짝 돌아보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불만족스럽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덩이에 빠졌던 분들은 구덩이에 나와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지요? 감사한 자리가 될 수 있어야죠. 여전히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는 그 상태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감사할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져 있는 것이다. 내가 못 받는다 해도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보시죠.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지금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여러분 도와주죠. 예, 끌어낼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언제냐 이 말이죠. 언제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봤느냐죠. 오늘 성경에는 어느 날에 구덩이에 빠진 거라고 얘기하죠? 안식일이라 그래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일. 예. 자,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고 명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자, 1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9절에서 끝까지 21절까지 두 단락은 다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단락도 갈등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하여. 근데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밑 이삭을 훔쳐 먹었다 이 말이거든요. 밑 이삭을 훔쳐 먹었다. 안식일에 밑 이삭을 훔쳐 먹었다. 뭐 했다? 일했다 이 말이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제 말씀 찾아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밀을 훔쳐 먹었다. 밀을 훔쳐서 먹었다. 이건 일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당신의 제자가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긁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단락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범하셨냐? 10절 보시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13절에 고쳤잖아요. 고쳤습니다. 자, 지금은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금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또 지금 안식일을 대체해서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비교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로 주로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안식일 후 다음 날입니다. 주일이죠. 일월이라고 부르는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일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일은 안식일을 대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지요. 여전히 제7일 안식교단이 있지요. 예, 안식일을 그대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예, 그래서 지금 기존의 기성교회들에게 안식일을 주일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또 유대교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속에는 개신교가 있고 가톨릭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예, 개신교입니다. 편의상 기독교라고 하죠. 그러면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어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고. 예. 자,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 10계명의 네 번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의를 가지고 안식일 개념처럼 지키고 있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기고 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제7일 안식교단이 그렇게 말하고 유대교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킵니다. 그 안식일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에서 예수를 지키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대답이 시원하게 된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좀 찜찜하게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주일을 지키는 건 틀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구약과 관련해서 예수님에게 이게 포개어진 뭔가가 이게 근거가 좀 있어줘야 우리가 확실 있게 할 텐데. 예. 자,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신약에 주의 날이 주님의 날이 또는 정확하게 표현하죠. 신약에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주일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날. 그리고 신약에 그 비슷하게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재림의 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지금 7일 요 날 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의 날이라고 기록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또는 그날 이렇게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주일 우리가 오늘 지금 지키는 안식일로 지키는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가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은 더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테두리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일곱째 날에 쉬고 있는 오늘과 같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안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고 있는 7일째 안식하는 쉬는 그 안식의 개념이 있고요, 안식하는 땅의 개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대해서 안식이라고 되어진 부분이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안식. 그래서 안식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개념의 안식은 제7일째 쉬는 안식일을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해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안식은 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쉰다.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보시죠. 8절, 9절,
11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이 짧게 나와요? 비교적 길게 나와요? 길게 나와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길게 말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반드시 이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수적인 말씀이 들어와요.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쉰 날인즉 이 말입니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요 아무 일 때문에 수많은 규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10계명은 사실 10가지가 주어졌는데 세부 규칙들을 만들다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과 관련된 규칙을 율법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죠. 세부상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느냐 하면 아무 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까지를 일로 볼까가 고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움직이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어디까지는 움직여도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무엇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도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냉장고 문을 열까요? 안 열까요? 안 엽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뭐 했다고? 일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 있는 선교사님에게 불러다가 냉장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잖아요. 자, 그들의 신앙은 어때요? 철저하죠. 그들의 신앙은 철저한데 과연 그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냉장고 문을 여는 걸 일이라고 할까요? 일이 아니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세칙이 613가지 중에는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안식일과 관련해서는 39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요거 출애굽기 20장 펼쳐놓은 상태에서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우리 앞에 칼럼 글 보시면요. 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서 유대교 쪽에서 만들어 놓은 39가지. 요거는 안식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39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뭔가.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곡식담 묶는 일, 타작,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을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 반죽, 빵을 굽는 일, 양틀 깎는 일, 그것을 빠는 일, 그것을 치는 일, 그것에 물들이는 일, 실을 짓는 일, 실 따위를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2조각을 꼬매는 일, 2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2글자를 쓰는 일, 2글자를 쓰기 위해 2글자를 지우는 일. 학생들은 좋아하겠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게 39가지. 이 일을 언제 하면 안 된다고요?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우리가 지키면서 산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리를 걷는 것도 1000규빗, 1000규빗까지는 걸어도 되는데 그 이상 걸으면 1000규빗이면 여러분 500m 정도 되거든요. 500m, 450m에서 한 500m 정도 이상 걸으면 일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러한 규칙들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못 믿겠죠. 그런데도 이걸 목숨처럼 지키면서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게 유대교인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관점을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 그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일까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안식일을 분명히 뭐한 것처럼 어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율법에 옳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행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각이 오늘 예수님을 보는 시각에 있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조금 더 가볼게요. 가볼게요. 11절 한번 보세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무엇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는 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구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지킨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속에서도 구덩이에 양이 빠졌을 때는 건져내었을까요? 지나갔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마태복음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너희가 양 구덩이에 양이 빠졌으면 니네 끌어내지 않느냐고.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너희도 양을 끌어내는 일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러면 조금 움직여도 일이라고 말하는데 왜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은 끌어올려도 괜찮았을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비교했을 때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가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가요? 한쪽 손 마른 것은 아픈 사람이기는 하나 생명이 위급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생명이 위급한 양이나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이나 한 손 마른 사람이나 뭐하다고? 같다고. 자, 이걸 다르게 보고 싶은 눈이 있고요. 이걸 같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걸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있다고 치시고 주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뭔가를 하시면 내 신앙의 틀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를 인정한다 안 한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 당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이니까 그때 그 사람, 그 믿었던 사람,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는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형제를 안단 말이에요. 그가 태어난 동네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왕처럼 임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시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근거 하나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안식일이냐 주일이냐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율법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모든 율법은 누구를 가르치죠? 자, 그럼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예언서들은 누구를 향하여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르치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르쳐요. 모든 선지자, 예언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르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옛날에 말씀 쥐어짜면 누가 나온다고 그랬죠? 예, 쥐어짜면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수로 향하여, 모든 율법도 예수로 향하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뭔가가 다 통합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주일 안식일 구별되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토요일 날 모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중간적 위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의 초대교회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초대교회 그전에는 안식일에만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출발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는 곳은 매일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날 저날에 구분 없이 매일 모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날 와서 우리는 이제 주일이 나누어지고 안식일을 고집하게 되는 부류가 나누어지게 됐고, 서로 논쟁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매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근거 하나를 발견해서 서로는 그거예요. 모든 말씀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통합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나 하고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셔야 되죠. 마가복음 12장,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2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인자는 무엇의 주인이다? 인자는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지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니 안식일도 어디를 통하여 통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통하여 통합된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구분하고 싶었지만 이 안식일이 어디에 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식일과 예수님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님께 이렇게 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본문 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보세요. 이 본문이 조금 여러분한테 분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4장 100%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렴풋이라도 그래서 안식일, 지금 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을 포함한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담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예수님 때문에가 말할 때는 예수님이 안식이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다음 날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7일째 안식일을 6일 동안 뭐 하고? 일하고 그 다음 날에 쉬었다라고 하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은 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6째 날에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들었죠. 그럼 그 다음 날 쉬었죠. 그럼 사람은 창조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뭐 했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창조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다? 쉬었다는 거예요.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신에서 출발하는 날은 안식일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창조하고 일하는 것이 첫날이 아니고 안식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안식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날 현대인들은 잘 쉴까요? 못 쉴까요? 못 씻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엄청나게 늘어있다고 그래요. 지금 불면증이 여러분 2016년 기준으로 하면 50만 명이라고 그래요. 2016년도 기준에 50만 명이 잠을 못 자서 불면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2016년보다 불면증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못 쉬고 있습니다. 자야 될 시간에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지금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인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뭐 한다? 일한다 생각해요. 일한다. 그죠? 교회 와서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이 더 주일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교회는 봉사하게 하는 것이 1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일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구분해 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하고 사립이 받는데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거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심코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일이 많아졌어. 이렇게. 자, 주일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늘어나지요. 그럼 우리 편의상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일이 많아졌어. 해야 할 일이 많아졌어. 그러면 안식하는 걸까요? 일하고 있는 중일까요?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 아니에요. 이게 왜 우리가 시원하지 않을까요? 못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쉰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쉬면 불안하다고. 불안해서 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쉬지 않고 끝까지 일하고 있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안 쉬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언제 쉬도록 하셨죠? 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심장이 쉬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도 안식과 개념에는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넘어갑니다. 4장 4절부터 11절까지. 4장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흐름을 쭉 얘기할 텐데, 그래서 그렇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뭐 하셨다고? 쉬셨다고. 자, 그 어딘가에는 어디서 찾았지 아까? 창세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창세기에 이렇게 일렀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고. 우리 찾았습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출애굽할 때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때 요 안식은 가나안 땅 안식이죠. 그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어느 날을 정한다는 말은 안식일을 정한다는 의미예요. 안식일을 정한다는 의미예요. 제7일째 쉬셨던 그 안식, 그 안식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다른 날이라는 것이 오늘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오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오늘이 어디 있어? 라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다른 날이 없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보시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가 있는 상태에서 안식일을 안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이 안 주어졌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 날을 못 누렸습니다. 자, 만약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지켰었더라면, 또 그들에게 주어졌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예,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일 날을 지키게 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고 그대로 지키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날을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른 날.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습니다. 안식할 때, 그 안식 다른 날이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말합니다. 지금 제7일에 쉬었던 그 안식, 현재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안식, 그리고 제7일 안식교가 말하고 있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안식 말고 다른 날, 지금 그 안식은 폐해진 거예요. 못 지켰었어요. 폐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날이 지켜질 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이 안식, 이 다른 날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구약이 지켰던 그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안식, 다른 날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주일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에 말하는 이 안식은 여호수아 때 지켜지지 않으면서 다른 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날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다른 날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안식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른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그 다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지켜졌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의 주일입니다. 지금의 주일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그래서 기존의 안식일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사라졌고 다른 날이 주어질 터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안식에 들어갔고 너희도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본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날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주어진 말씀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잘 보면 7일 안식, 땅의 안식, 영원한 안식 혼합되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날을 주셨습니다. 다른 날. 그 다른 날을 오늘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죄송해요. 말씀을 많이 찾아서. 근데 이거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서 이건 중요한 규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가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하라고? 쉬라고. 그 쉼의 근본적인 개념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에 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 예배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예배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안식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뭐 하러 오셨을까요? 폐하러 오셨을까요?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뭐 하러?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너 틀렸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안식일까지도 주님께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안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안식 이후 첫날 다른 날로 합니다. 그 다른 날 여러분 또 보세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 날을 귀히 여기든지 모든 날을 다 귀히 여기든지 누가 결정하라? 네가 결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데 내 마음은 주일과 관계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히
안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오늘날 시대에는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직장들이 있어요. 병원, 경찰, 또 응급하는 거, 또는 당직, 어떡할 거예요? 주일날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두라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그래서 방통대 다니다가 주일날 시험을 보거든요. 그 신학생들이 다 못했어요, 방통대를. 주일날 시험 치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주일날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만두신 적 있습니까? 귀한 믿음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은 귀한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일 개념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주일 지켜야 되는 규례, 이런 것들이 조금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날을 지키기 위하는데 주님이 없다면 그날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자, 근데 내가 그날을 못 지켜요. 근데 내가 일터로 가요. 근데 그 일터에 주님을 모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지킬 수 있는 나를 우리가 허락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옳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주일의 개념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 날을 귀히 여기든지 다른 날 모두를 다 귀히 여기든지의 말은 주일이니까 그날만 지키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니고 모든 날이 다 누구와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산다. 모든 날이 나에게 있어서 무슨 날이다? 주일이다. 그게 주일이 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주일은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쉼이 있는 이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참 교제 속에서 참 쉼을 얻는 거예요.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주님 옆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을 때 참 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쉼이 내가 만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셔야지 참 평안이죠. 그걸 매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일 그 사람에게는 주일 아닌가요? 매일이 예배의 날 아닌가요? 오늘 주일은, 안식일은 그날만 지키라는 개념이 커요. 하지만 주일은 매일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더 커요. 어디에 포함시키시겠어요? 그날 지켰으니까 나머지는 편안하게 산다. 지금 유대인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안식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거 지키느라고 꼼짝 안 하고 있다가요, 다음 날이 오잖아요. 마음대로. 그날만 지키고, 그날만 내가 확 지키고는 다 했다고 생각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주일, 매일이 주일이 되도록, 매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일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얻을 수 있다. 예. 여러분에게 일이 되는 거, 그 일이 과연 일로만 다가올까? 그러면서 오늘 교회가 지키고 있는 한 날을 구별한 이 주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심이 되어져야 되니까. 안 그러면 건물이 흔들리잖아요. 나는 이날 하란다, 나는 저날 하란다. 그럼 공동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모이게 했으니까 한 날을 정해서 모이는 날이 중요하고, 그 한 날뿐만이 아니라 다른 날도 주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는 구역 셀 모임도, 또는 가정신방도 다 주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대가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다 주일처럼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구별된 이 주일,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이 주일의 의미가 안식일을 듣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안식일과 예수님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예. 너희가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해주지 않겠느냐? PPT 두 번째 거 한번 열어주실래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 그림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예, 코끼리 새끼를 찾았는데, 저 코끼리 새끼가 구덩이에 빠졌고, 지금 사람들 발이 위에 살짝 보일 거예요. 자, 저걸 지나갈까요? 구할까요? 아니면 지나가야 할까요?
구하여만 할까요? 예, 구해야만 합니다. 저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더 크게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이 뭘까요? 착한 일. 착한 일이라고 말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선이 뭘까요, 여러분? 네, 생명을 구하는 일 좋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어로는 그 유명한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브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좋았더라. 예. 첫날이 되고 그 다음날, 첫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둘째 날이 되니 아침이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하셨다? 심히 좋았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수 있는 일은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일까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선해라. 그래서 손을 내밀으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뭐했다? 회복되었다. 안식일에는 회복이 있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 안식일이냐 주일이냐의 논쟁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날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 날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모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주일은 모든 날의 주일처럼 살기를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은 일이 아니고 예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시니 그 선을 행해 가시는데 아낌없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